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단어들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민수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만나주시면서 이제는 산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생활 중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쭉 지금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진과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전에는 산 꼭대기에 구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셨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 그 성막에서 행할 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삶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생활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민수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그래서 성막, 이제는 하나님이 산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서의 성막,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할 사람,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레위기는 다시 또 이 성막에서 하는 일, 제사죠. 예배에 대한 말씀과 그 예배를 주관할 사람,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 위임식이 이 레위기 말씀에 있고요.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각각의 진에서의 위치, 머물 때와 또 행진할 때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서의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 얼마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성막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이 말씀들 사이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서로가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시 공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성막과 관계돼서 쭉 관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 성막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 1월 초하루 1일이에요. 출애굽하고 지금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하는데 그때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지금 다 부품이랑 재료랑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짓고 있어요. 그 완공이 언제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완공이 됐다고요. 그렇게 성막이 완공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 봉헌해야죠. 봉헌. 그 봉헌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8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읽은
이 민수기 7장 그리고 이어서 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성막 봉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막을 다 세우고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세우고 나서 관유를 가져다가, 이 기름입니다. 기름 만드는 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해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발라서 이 성막에 있는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위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했다면 완공을 언제 하고, 완공하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할 사람 제사장들을 아론의 아들들로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에요. 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니까 간격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마 출애굽기 40장 그날이에요. 그날. 네. 출애굽한 지 약 1년쯤 됐을 때,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아직 시내산 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던 그날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이 말씀,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자.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 말씀의 시공간, 출애굽한 지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머무르고 있으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 사건을 그동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서 물도 주셨어요. 우리가 무물 판 게 아닙니다. 물이 나왔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먹을 걸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언약식을 체결하죠, 하나님하고.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와 함께 거기서 식사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만찬, 성찬식을 하듯이.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말씀을 듣기만 했었는데 돌판으로 직접 쓰신 10여 명의 말씀도 받았고, 또 우리가 뭐 중간에 이름을 따로따로 붙였지요.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는 계약법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레위기의 말씀 중에는 거룩하게 살라 성결법전, 뭐 이런 말씀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도중에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있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이 백성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1년 가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산에만 머물러서 이제 말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하고만 딱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한 가운데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겠다.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할 일, 예배하는 법도 배웠고, 그 집에서 할 사람, 일할 사람,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예, 자, 이게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이 말씀에 바로 그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 짓고 나서 일할 사람 다 세우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헌물을 지금 드리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그들이 드린 것은 자, 지파의 지금 대표자들만 이름이 나왔죠. 두 지파가 연합해서 덮개가 달린 소가 끄는 수레를 두 지파가 연합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수레가 6개. 그 다음에 수레를 소 2마리가 끌어요. 예. 그래서 각 지파마다 소 1마리씩, 황소 1마리씩, 그렇게 해가지고 총 12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이 드린 것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나눠주지요. 앞으로 성막을 위하여서 일할 레위 지파 큰 세 가문이 있는데 그 세 가문에게 나눠줍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하고 소 4마리 줘요. 왜 그러냐면 게르손 지파는 성막의 휘장들, 천막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거든요.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수레에 덮개 있는 수레, 탑차죠,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담아서 옮기라고 그것을 주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더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널빵 같은 거 옮겨야 되거든요.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요, 나머지 수레 4대하고 소 나머지 8마리를 다 줍니다. 그러면 어깨에 성물을 매야 하는 고앗 자손에게는요 하나도 안 줘요. 왜요? 어깨에 그 사람들은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언약궤도 메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메고 다녀야 되고, 향단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번제단도 다 메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도 그 다음에 수레도 안 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다 배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누구는 목사님이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별로 거들떠보지, 나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더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혼자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몫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는 수레 끌어야 되기 때문에 수레를 더 많이 주고요. 짐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같은 수레를 줘도 한 대를 더 줍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누가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11절까지는요, 이걸 9절, 10절까지는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지파의 대표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드린 것입니다. 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의 증거가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 모두가 다 함께 담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이후에 보면 봉헌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봉헌이 크게 2번이에요. 10절까지가 한 번이고요. 11절 이후로 또 한 번의 다른 봉헌이 나옵니다. 이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자, 앞에는 소와 수레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명령하십니다. 드리라고. 그래서 모든 지파가, 아까 우리가 읽다가 생략했지만 은 쟁반 하나, 은반이라고 되어 있죠. 은발이, 은 그릇이에요. 이렇게 국그릇같이 생긴 거. 은반이니까 거기에는 지금 밀가루를 담았습니다. 고운 가루, 소재에 쓸 곡식 가루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릇에는 아마도 짐승의 피, 나중에 그걸 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금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종지 혹은 국자 같은 숟가락, 거기에 향을 담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드릴 게.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드릴 게 지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뭘 드려요?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 12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84절 이후에 각 지파들이 드린 걸 총합해가지고 최종 보고서가 거기에 써 있어요. 전부 얼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는 더 있다고 해서 더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적다고 해서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 면제받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공동체의 운명 모두가 다 함께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도 또 교회가 하는 일도 사역에 있어서도 모두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든 내가 더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이 공동체에 대한 지분이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함께 담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부분처럼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드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11절 이후의 말씀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자발적으로도 드려야 되고요. 때때로는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지, 그래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무엇을요? 내 생각도, 내 일도, 내 감정도.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관계를 갖고 있는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에 개구리 밥차도 있고요, 산돌학교도 있고, 석식당 정주장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함께 헌금을 나눈 역신도시 안에 교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학교, 여명학교, 우리 한반도의 이 분단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삶을 통째로 그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이 일본에 있는 제1동포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탈북한 우리 청소년들, 조선학교와 여명학교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필리핀에, 그리고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탄자니아에, 아이티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 있는데 같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때로는 책임과 의무로 모두가 함께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